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발이 있습니다. 두 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발은 현실을 딛고 또 다른 한 발은 희망을 걸으라고 두 발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발은 현실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의 다른 한 발은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간 가운데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점심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참 요즘 시대가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다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말세 지말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참 끝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공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은 아주 똑같은 그런 동일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그 창조과학 세미나 때 이재만 교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노아 홍수 콘서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유익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성경에 되어진 일들을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산과 골짜기 그리고 화석들을 보면 이 화석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노아 홍수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거닐 때마다 가끔 이렇게 보면 화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위 안에도 화석들이 있고요. 수많은 종류의 화석들이 있는데 저도 직접 가서 살펴봤습니다. 바닷가에 거닐면서. 종종 쉽게 발견하는 게 화석입니다. 그런데 화석들이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하여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히 내륙 안에도요, 이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조개들, 이런 게 발견되는데, 이 화석들이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다. 석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운데는 증거들이 많은데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 그 골짜기 자체가, 그리고 산 자체가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륙에 걸쳐서 약 500개 정도,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500개 정도의 노아 홍수 설화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꼭 방주와 같은 건 아니지만 각기 다양한 부족 가운데서 이 방주가 막 나오고요, 홍수로 인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바다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아프리카 아주 내륙, 오지에 있는, 아주 내륙에 있는 국가 가운데서도 노아 홍수 설화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걸 보면 참 그 인류 마음 가운데 이 홍수 심판이 아주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이 인류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각인되어져서 이 신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 인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막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신의 마음에 맞추어서 벌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볼까라고 해서 생겨난 것들이 수많은 종교들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율법들이고 인간적인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왜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피조물들을 왜 심판하셨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악이 세상에 아주 관영했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계획들이 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주 악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적인 요인을 이야기해요. 죄가 관영해서 이 죄 때문에 말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그냥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 마음이 죄를 범해서 죄악이 가능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어디 가요? 때에 어디에? 온 땅입니다. 온 땅.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폐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가 충만했습니까? 강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게 첫째, 폐괴가 땅에 충만했고 그리고 강포가 땅에 아주 그 행위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폐괴. 폐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폐괴라고 하는 것은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 부패 가운데서도 특별히 무슨 부패를 말하고 있냐면 성적인 부패를 이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괴가 가득 차게 되었고 부패가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음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게 간통이라고 하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충만합니다. 동성애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이 롯의 집에 사람들이 막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내어놔라. 이 남자를 내어놔라. 막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동성애 하려고. 이 시대가 지금 막 나라에서 데모를 하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라. 그래서 이 폐괴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넘어질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연히 저도 인터넷을 메일을 딱 받았는데 메일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보니까 막 이상한 메일이 이렇게 스팸 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포, 폐괴가 충만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특징. 강포가 뭐냐면요. 강포는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아주 만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폭력이 심한지 요즘 전 세계 지구촌 곳곳 가운데 일어나는 폭력들을 보면요. 경악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인가. 특별히 IS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극악무도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선량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폭력이 일어나는데 어린아이를 향한 폭력 그리고 살인 일어나는데 너무 극악무도합니다. 그저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말 못할 정도로 큰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제 제자 가운데 한 오빠도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데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나오는데 지나가는 노숙자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놔두고 들어가서 커피를 사서 줬는데 그 노숙자 그분이 제 제자였던 오빠가 아주 가정을 이루고 이제 건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혼이었습니다. 커피를 놔두고 갔다 온 사이에 그 커피에 농약을 탔습니다. 살충제를.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날 저녁에 복통이 일어나가지고요. 구사일생으로 농약 중독이 돼가지고 선을 베풀었는데 약한 것으로 대접하는 묻지마 폭력이죠. 묻지마.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성적인 부패와 함께 폭력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함이 아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렛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함과 폭력과 부패,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넘어지면요,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요, 이것이 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다고요? 아내를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예전에 그런 해석들, 이들이 천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셋의 후예다. 셋 계열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이 누구입니까? 가인에 의하여 아벨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을 주십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변질되어질 때에, 그래서 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언제? 셋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흡수되어질 때 결국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바라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타협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셋 계열이 세상과 섞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미국 땅이 소망이 있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성결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면 이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떠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고 율법적이 되어지고 행복이 없습니다.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특별히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항상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육체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없어진단 말이 아니라 늘 예전에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으로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본능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네피림이라고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치는 자, 때리는 자, 강탈하는 자입니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막 강포와 그 힘으로 가지고 이제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본능을 쫓아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명하게 되어집니다. 단명하게. 육신의 나이가 그전에는 800년, 900년, 최소 800년, 90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이 단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혈육이는 모든 자가 땅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앞으로 올 심판은 성경은 말하기를 불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구약시대 노아에게는 물로 심판했지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는 불로 심판하는데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도적같이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제 같은 동기 목사님이 띄워놓은 어떤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간 지구에 산소가 없어진다면, 한번 딱 쳐보시죠. 5초간 지구에 산소가 없어진다면. 5초간 지구에 산소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숨 5초만 참으면 되죠. 5초, 똑딱똑딱똑딱. 5초 참으면 좀 답답하겠죠. 그러나 5초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난다면 5초간 다른 모든 건 다 존재하지만 산소만 5초간 딱 없어진다면요, 오늘 성경 방금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산소가 없어지면요,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풀어지게 되고요, 불타오르게 되고요, 지구에는 모든 푸른 것은 다 불타버리고요, 지구에는 모든 물은 단 몇 초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건물, 땅, 흙, 돌들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공적으로 조합을 해놓은 거지만 이게 다 무너진다고 그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노아 홍수의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바로 노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실 건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간절히 나오기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노아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가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다 타협하고 다 잘못된 길로 가고 다 범죄의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노아는 당대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았고요, 그 범죄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없어지고 다 죽었지만, 그러나 노아에는요,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고요, 방주가 예비되어지고요,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전 세계 그 땅의 주인이 바로 노아가 되어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노아와 같이 여러분의 정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우리 고모님을 만났습니다.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히 저의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조카 김 목사, 나를 위해 꼭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 다른 거 다 소용없고 나 구원받고 싶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게. 나 꼭 구원받을 거네. 나 구원받기를 원하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요, 구부정한 허리로,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연세를 다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집사람도 뒤에 앉아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나 꼭 구원받고 싶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판과 정말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삶,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노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고 방주가 예비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뭔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뭔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구별받는 삶,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삶,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모님처럼 내가 꼭 구원받기를 원하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삶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때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와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작은 사적은 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이 오게 될 때인데 종말의 징조와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복음은 21장은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를 누가복음은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영혼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 오는 게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을 가봤는데 비행기가 각기 다양한 경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게 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다 내리잖아요. 끝까지 목적지에 같이 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게 그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 사람과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목적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깨어서 예비하라.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왜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늘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뭘 예비해야 되는가?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애틀과 이 노스 캘리포니아에 비곤이 올 거라고 얼마 전에 팍스 뉴스입니까? 그쪽에 CNN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비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요, 보니까 이 지진 준비하려고 학교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통조림, 그거 다 연초가 되면 다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말 되면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준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내림받고, 한 사람은 지붕에서 지붕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김을 많이 맨 사람이 들리에 올림받고 적게 맨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깨어서 늘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있어 청지기적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짐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지기적 삶, 양식을 나눠주는 삶,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분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를 보고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낭비하고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양식을 나눠주며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증가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성실한 삶,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그리고 각기 맡겨진 부서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 이하의 아름다운 곳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